너희는 그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 전역에서 온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헬로, 제 이름은 CJ 로빅입니다. 저는 2022년 가을에 시작될 메시아적 희년에 대한 가능한 해석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희년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사실은 그것이 분리라는 것입니다.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건데 그 해를 구분하여 앞선 49년과 다르게 취급하라는 겁니다. 그 해는 다른 여느 해와 다른 거룩한 해입니다. 여러분이 희년에 대해 배워야 할 두 번째는 그 해가 해방의 선포와 밀접하게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희년에 대해 배우는 세 번째는 그것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란 사실이죠. 우리가 희년에 대해 배우는 네 번째 사실은 그것이 시간을 곱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희년은 수학 공식에 기초하는데 7 곱하기 7은 49이고 거기에 1년을 더하면 50년이 되는 것이죠. 희년에 대해 알게 되는 다섯 번째 사실은 그것이 회복에 대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것은 소유의 회복, 가족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희년에 대해 알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주빌리의 히브리어 철자 4개 안에 있는 그림과 숫자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자 요드는 강력한 일을 이루는 손으로 묘사됩니다. 바브는 못으로 그려지는데 한때 나뉘어져 있던 두 개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베트는 집 혹은 천막으로 그려지며 라메드는 목자의 막대기입니다. 그 뜻은 권위 있는 자의 음성입니다. 그림 문자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요드는 거룩한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바브는 가족들을 원래대로 회복 혹은 연결시킨다. 베트는 가정과 소유로, 라메드, 그 땅과 소유를 다스리는 권위가 한때 상실되었다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또 심오한 그림과 숫자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안의 어떤 부동산이나 집들과 토지의 회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희년의 메시아적 번역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한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인류에 대한 메시지인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 대한 것입니다. 메시아적 희년은 하나님께 그가 정하신 때 펼치실 거룩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선포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속박, 창조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이건 단지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자들로 제한되는 유대인의 희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갈릴리의 예수와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씀한 그것입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근접한 희년은 AD 13년과 AD 62년이었는데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50년 주기의 그 희년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적 희년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1세기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희년은 그들이 들을 때 성취되었으며 또한 복음의 좋은 소식에 관한 희년은 오직 교회 시대의 종식과 함께 종국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희년은 달력상의 한 날 이상의 의미인데 그것은 한 사람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그 대답은 예수와께서 그 자신이 메시아적 희년이며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분리된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 그 일을 위해 유일한 대속의 희생제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속 제사는 한 번 드려짐으로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께서 이사야서의 구절을 다 읽지 않고 갑자기 종결하셨다는 데 놀랍니다. 그 끊긴 부분은 이사야가 복수의 날, 곧 주의 날이 온다고 선포하는 곳부터입니다. 메시아적 희년의 직후의 말이죠. 여러분이 계속 읽다 보면 대언자 이사야가 복수의 날을 말한 이후에 무엇을 대언했는지 발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지상 천년 통치를 대언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첫 두 구절은 세 개의 경륜을 계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는 메시아적 은혜와 호의가 오순절, 곧 메시아의 부활 후 50일에 시작되고 그 시대는 메시아적 희년이 끝남과 동시에 종식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그 답은 다니엘의 70번째 일의 계시 전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날이라는 것은 다니엘의 70번째 주를 가리키며 그것은 또한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그 기간은 7년 동안일 것이며 그 후에 메시아의 시대가 1000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때 예슈아 하 마시아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계실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그때 성취될 것입니다. 이 계시로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어 단어 희년 안에 있는 계시적 숫자들을 알아봅시다. 7 곱하기 7 더하기 1은 50이라는 걸 다시 상기하시고요. 우리는 희년의 전통적 의미가 숫자 7을 강조하는 것을 아는데 7은 4개의 거룩한 숫자들 중 하나로서 그 의미는 신적인 완성입니다. 의무는 무엇에 대한 신적 완성이냐는 것이죠. 숫자들의 메시아적 의미는 우리에게 사실 확인에 대한 단서를 주는데 그 의미가 부동산의 회복과 빚의 탕감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알려주죠. 히브리어 단어 희년에서 발견되는 숫자들을 알아봄으로써 그것의 계시를 알아봅시다. 숫자 10은 거룩한 숫자 4개 중 하나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가 정하신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시고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적 계획은 시공간 속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숫자 10은 다른 히브리어 철자들이 숫자들을 곱하기 하는 기능도 하는데 이로써 정확한 기간 혹은 신적 계시의 기간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숫자 6은 사람의 숫자인데 주목할 만한 점은 사람의 숫자가 하나님의 계획인 숫자 10 사이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 2와 30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계획의 목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철자 베트의 숫자 2와 철자 라메드의 숫자 30에서 발견됩니다. 숫자 2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수인데 즉 이 신적 계획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하 마시아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는 시작이 있는 분, 곧 육체 안에 오신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성취되는데 무엇이 성취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10 곱하기 2를 할 때 발견하는데 그것은 20이 되죠. 숫자 20은 히브리어 철자 카프에 해당하고 또한 숫자 20은 덮는 손바닥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또다시 우리는 대속에 관한 그림을 보는데 이제 희년의 단어 마지막 숫자인 30에서 나오는 계시를 보겠습니다. 한데 그 전에 숫자를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숫자 3은 4개의 신성한 숫자 중 하나인데 그 의미는 신적 완벽함입니다. 숫자 30은 숫자 3을 10을 곱한 것으로서 신적 완벽함에 더해서 놀라운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숫자 30은 성경에서 구속에 대한 값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주께서 숫자 30에 관해서 무엇을 계시하셨을까요? 놀라운 소식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구속의 값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숫자는 성경 전체에서 구속의 값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따라서 하나님의 흠 없는 희생물이신 어린 양께서 30개의 은전으로 팔리셨다는 건 놀랍지 않죠? 우리가 숫자 30을 10으로 곱할 때 무엇이 나옵니까? 서수의 완벽인 수가 나오는데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숫자 300에 관해서 그 외에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려 하실까요? 30 곱하기 10은 300이죠. 여러분이 숫자 300의 의미를 모른다면 성경 기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숫자 300이 처음 쓰여진 부분은 에녹이 등장하는 곳인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쓰여진 마지막 본문은 예수님이 그의 죽음과 장사됨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인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숫자 300은 성경 전체에서 대적을 이기는 승리의 상징으로 쓰여지는데 궁극의 대적은 사망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과 장사됨에다가 숫자 300의 성경적 단서를 더할 수 있는데 그 단서가 무언가요? 희년의 숫자 계시에 관한 메시아적 의미는 확연하게 숫자 300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은 예수와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오셨고 숫자 2, 그가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숫자 30, 그 방식은 피의 대속이었고요. 숫자 20, 단번에 이루시고 숫자 300, 그는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복된 소망의 근거입니다. 한데 여기에 한 가지 계시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 원어의 그림 문자로 첫 두 철자들을 보면 그걸 알 텐데 요드 곧 손과 바브 곧 못입니다. 그 손을 보라 또 그 못을 보라가 됩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갑시다. 그는 대언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현재의 마지막 날들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의미를 찾아내 볼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2022년 10월 5일에 시작될 희년을 통해 이루어질 예언 성취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죠.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2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원래 구절 자체를 한번 봅시다. 그는 자신이 주 여호와의 영과 함께 오셨다 선포하시죠. 이사야서의 그 영어 번역은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포고하고,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멈추셨는데 그 구절의 나머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우리가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야훼께 받아들여지는 해와 주 엘로힘의 복수의 날을 포고하고, 유대인 성경은 히브리어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러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해와 날을 특정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의 호의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포고하고, 호의와 은혜라고요? 자, 이것은 미스테리가 아닌데 예수께서는 예언적으로 우리가 소위 교회 시대, 곧 은혜의 시대 또는 호의의 시대라 부르는 그 시대를 말씀하신 거죠. 그 시대는 거의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죠. 복수의 날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레미야서 46장 10절에서 이사야가 언급한 그 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0절 보면 이는 이 날이 주 군대들의 하나님의 날이요 원수 갚는 날이므로 그가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따라서 호의의 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고 그러한 시대가 거의 2000년이 흐른 것입니다. 그 후에 복수의 날이 오는데 그것은 주의 날 또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70번째 이래를 보통 대환란이라고 부르는데 이사야서 61장을 더 읽어보면 나머지 본문 전체가 회복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단지 세대주의적인 해석의 개요일 뿐 아니라 교회의 떠남 이전의 징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대환란이 희년에 시작될 것이며 바로 그 뒤에 다니엘의 70번째 이래가 따라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22년은 그냥 70번째 희년인 게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교회에게 그 의미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려는 70번째 희년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다니엘의 70째 이래가 희년인 해에 시작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적인 유대인들 중 다수가 그것은 오직 메시아적 열정이라고만 묘사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그들이 오래 기다리고 바래왔던 메시아가 곧 나타나리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유대 랍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식년 주기에 따르면 2022년에 메시아가 나타나리라는 그들의 믿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2022년이 희년과 겹치는 것이 메시아가 이제 곧 나타날 증거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1세기 그 세대 안에 있던 영은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활동적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예언하지 않으셨던가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믿지 않는 세대는 아직도 표적을 찾고 있는데 유대 랍비들 중 다수가 한 가지 표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년의 사인인데 그들은 티슈리 월에 있을 속죄일에 자기들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7년 주기의 새로운 쉬미타 사이클의 첫 달이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거짓 그리스도의 도래를 알리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참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영접받을 텐데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뇌와 고통, 멸시의 때를 통과하게 놔두시면서 그들이 채택한 자기들의 메시아가 가짜임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의 불신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할 것이고 누가 참 메시아인지 알기 위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불신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슈아 하 마시아기 그분임을 깨달을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다 외치게 될 겁니다. 또 예언되기를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이 마음의 변화는 메시아의 신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의 귀환으로 이어집니다. 2022년 10월 첫 주에 시작될 70번째 희년에 대해서 깨달은 그 사람들, 곧 구속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신실한 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끝의 징조일까? 은혜 시대의 종막이 거의 다가왔으며 대환란이 곧 시작된다는 것일까? 교회 시대는 앞으로 여러 해를 더 찔끔찔끔 연장되진 않을 것이며 그것의 클라이막스인 눈 깜짝할 사이에 그가 구름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모으시는 그 시점이 곧 올 것입니다. 거짓 메시아는 지상에서 민족들을 속이지만 참 메시아께서는 우리가 언급한 대로 70번째 희년의 메시아적 의미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하늘 처소로 들어 올려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우리의 새 집으로 들어선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최고의 신적 완성은 그게 아니라면 다른 무엇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분의 오심에 자신을 예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 당신의 시간은 거의 다 찼습니다. 진실로 지금이 구원의 날과 시간인데 전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세상 모든 죄값을 치르신 구원자께 와서 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는 창조자이시며 또 심판자이신데 그 문이 닫히기 전까지 잠시만 더 문이 되어주시는 그분은 열려 계실 것입니다. 문이신 예수님이 어느 편에 당신은 서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적 성경 해석가이자 환란적 휴거를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 이유가 있어서 더욱 고조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교회를 위해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2022년은 단지 새로운 안식년 주기의 첫 해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때로부터 70번째 희년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예언한 70번째 이래가 2022년 9월에 시작되는 7년 안식년의 주기에 시작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답은 단순합니다. 예수께서 2022년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면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그 후에 언제든 우리를 모아드리러 오실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외라면 신부를 위해 오시는 그분의 오심은 주의 날이라고도 하는 야곱의 고난의 때 그 7년의 환란기가 시작되는 그 선포의 날보다는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예수께서 자신의 신부를 위해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더 높은 경각심을 갖고 그분의 오심이 언제라도 있으리라고 믿고 기다려야 되겠죠. 모든 새로운 안식년 주기는 주의 날을 선포하는 그 7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언제든 자신의 교회를 위해 오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며 저는 그 날과 시각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단지 제가 아는 것은 그 날이 7년의 안식년 주기인 그때 오랜 기간 남겨져온 다니엘의 70번째 이래로 접어드는 그때 또는 7년의 야곱의 고난이자 주의 날로 알려진 그때 이전에 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또 다른 단서가 있을까요? 그 답은 예스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달력을 보여주시는데 주께서는 인류에게 6천년의 일하는 기간을 주셨고 그 후에 1000년 동안 주님의 지상 통치가 있죠. 하나님의 달력상의 이 두 기간 사이에서 현명한 자는 그분이 오시는 시기를 깨달을 것입니다. 저는 두 달력 모두가 그분의 오심을 2022년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말해주겠죠. 이것은 주께서 보여주신 데서 찾은 성경적 예측입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 있는데 더 나은 번역으로 말하자면 그의 속히 오심을 선포하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때인데 하나님의 달력상의 모든 안식년 주기가 티슈리월 1일 나팔절
그중 한 날에 마지막 7년이 시작될 것이고 주께서는 그 후에 자신의 신부 교회와 함께 오셔서 지상 왕국의 천년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오심의 날과 시를 예언한 것과는 무관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예언적 달력상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는 것과는 모든 면에서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되었고 당신은 그분의 오심이 앞선 시기 혹은 정해진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옛말이죠. 당신이 크리스마스 장식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추수감사절은 더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주님은 곧 오실 텐데 그는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그는 깨어 기다리는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더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이번 2022년 가을입니다. 우리 모두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는 우리를 하늘로 부를 것입니다. 주께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끈기 있게 기다리는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며 그 기다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자 즐거운 특권입니다. 마라나타.